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사하시면서 서로 웃을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웃음을 보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기가 서먹서먹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작용회 끝나고 제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빗으면서 거울을 봤더니요, 이게 더 하얘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더 하얘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깎아버렸습니다. 네. 오늘 요한 3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장, 2장 구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 3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빨리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빨리 읽어서 이거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놓치면 이거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빨리 읽고 지나가지만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단어 하나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마음에 꽂히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장수를 넘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요, 장로인 나는,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입니다. 이 당시에 장로는 목회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부르셨는데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무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무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불렀다라고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면요, 이 자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명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건 아니고요. 네. 김근옥 권사님 사위되는 우리 집사님이 경호처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이 선물을 보내는데요, 다른 택배는 우체국 그 택배에서 카톡만 옵니다. 몇 시에 이렇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선물은요,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하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대통령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줄 아시나 봐요. 네.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하물며 그런 작은 선물 하나도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자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는데 왜 사랑을 받았느냐?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독감도 많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올 수 있고요,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영이 강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나가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건강하시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여기 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지 이 시간만 놓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시고요, 이 예배는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가이오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문제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짧지 길지 않은 그런 편지를 썼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좋지 않은 의미에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등의식에 빠져서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디오드레베는요 가이오와 비교해 본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가이오는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었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디오드레베는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더니 남들과 비교하고요, 그들 위에 서기를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을요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비교하고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걸 따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연약한 이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디오드레베에게는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입에서요 비난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요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흠, 이런 것들만 자꾸 들춰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많은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봐주는 겁니까? 사랑으로 봐주시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안 좋아 보이셔도 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러다 보면요 교회는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다시 봅니다. 10절. 오히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금하여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쫓았다 그랬어요.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기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출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디오드레베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오히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요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으려고 했고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같은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생겨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했더니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행함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디오드레베는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요 자기 의도대로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가진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사람의 표현이나 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이오라는 사람과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가이오는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던 디오드레베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이고요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 로마서 4장 4절 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 사장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입니까? 수고의 대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삭스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해야 할 일이고 은혜로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경회 때문에 많이 바쁘셨습니다. 참 힘드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까지 제가 했는데 참 힘드신데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모습을 뵈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와서 일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사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일을 하면, 세상에서 일을 하면 당연한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 보수를 안 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요,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 없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도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으니까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7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형이 기뻤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났어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잔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 안 들어가 이런 거예요. 안 들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직접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해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착한 아들이었어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이겁니다.
이 큰아들의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것도 없고 아버지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시면서 야, 네 친구들하고 잔치를 해라, 가서 먹어라 하신 적이 없었네요, 이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가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큰아들은요, 일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일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붙잡혀 살면서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 우리에게 오셨던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그게 이상한 분들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품꾼들이 나옵니다. 품꾼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이 계속해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품삯을 계산해 주어야 되는데, 자,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일찍 온 사람까지 받게 되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자,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먼저 딱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품삯을 받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하루 품삯 받겠지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조금 더 주겠지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욕심 많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겠지. 이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요, 똑같이 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11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을 원망했어요. 똑같이 준다고 원망을 했어요. 이들의 불평입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대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인을 향하여 불평했죠.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큰아들처럼 이들요, 하루 종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60년, 70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온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더 받을 줄 알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자, 여기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 저기 있는 이제 아기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 그건 대답 빨리 하시네요. 네. 똑같이 사랑해 주셔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더 열심히 많이 했고,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입에서 그 원망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기 누구는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일, 우리의 행동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돈으로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과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말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 이 성전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건요 그런 고백으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할 때 내가 힘들죠, 내 물질이 들어가고요, 내 수고가 들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일할 때 감사함이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데메드리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진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데, 아무개는 참 진실한 삶을 살았고 아무개는 은혜의 삶을 살았고, 그걸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생극교회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그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으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